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주님이 구원하신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인 저희들로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흉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뚫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을 오로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만물 지금도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특히 성탄을 앞둔 주일,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추악한 죄인이오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허락하신 이 땅에 오늘 또 이렇게 강건하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귀한 삶을 이렇게 잘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극진하신 사랑을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영육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고귀하신 예수님의 생명까지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주님의 저 십자가 희생과 부활과 영생 구원과 사랑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친히 동행하며 귀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을 굳게 믿고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체 고통 중에 있는 민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고통 중에 있는 저 북녘달의 동포들과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세계 곳곳의 전쟁과 참상과 갖가지 고통받는 저들에게 하루속히 주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에도 탐관오리 또 위정자들도 하루속히 물러가며 참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와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의 물결이 넘쳐나는 축이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학교에 임직자, 교역자, 모든 성도들 오로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에 속한 권속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처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말씀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심으로 이웃에 있는 우리 주민들, 학내 교직원들, 학생들에게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의로 인도하여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대학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건강 지켜주시옵시며 또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기도 소망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음 주에 있는 그 예배 후에 있는 재직회나 또 당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재직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몸소 택하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마다의 모든 사연을 눈동자같이 밝히 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갖가지 작은 소망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갈급한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며 주의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죄에 빠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이 성탄절은, 성탄절 사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탄생하신 내용이 아주 자세히 잘 그려져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이 될 요셉은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기 위하여 파혼을 결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해 주시죠.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된 요인을, 어떻게 잉태가 됐는지를 알려주면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건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잉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졌다는 사실도 곁들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 선지자들이 이미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구약시대 활동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이니까 선지자가 이미 말씀했던 걸 지금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입니다. 23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약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 태어나는 메시아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했던 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럼 구약에 정말 저 얘기가 구약에 정말 어디 있었는가를 또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러한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게 된 사건이 그게 성탄절인데, 그 다르게 말하면 임마누엘 사건이죠. 임마누엘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탄과 관련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과 함께 계시게 된 이 임마누엘의 사건의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닫는다고 하면 성탄절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이니까 즐겁다고 그냥 넘어가면 성탄절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가 진실로 제대로 깨닫고 확신을 한다고 그러면 비로소 성탄절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임마누엘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세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어디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만들어진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과 솜씨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함께 계시게 된 게 거기 임마누엘이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보이도록 표현한 표현 방식이 그게 임마누엘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계시도록 된 임마누엘의 그 사건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준 하나의 표현 방식이죠. 그렇죠? 표현 방식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도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를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낸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아주 참 해석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미 히브리서에서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사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모든 의심을 다 풀어야죠. 그걸 해결해야죠. 안 보이는 분인데도 보이도록 나타내셨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되죠. 그 의심을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표현 방식을 임마누엘로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틀림없이 할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문제로다, 이렇게 누가 질문할 겁니다. 맞죠? 그 틀림없이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 틀림없다면야 뭐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그 누가 믿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해결되는 길이 있어요. 누구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신성을 지니셨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셨잖아요. 예수님 행한 이적은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적을 하셨다고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주를 남기셨죠. 바다 위로 걸어가셨죠. 죽은 사람을 살렸죠. 본인이 죽었다가 또 살아나셨죠. 여러분, 이거 사람이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그냥 단순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은 이미 입증됐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던 것을 이미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본문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의미를 생각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한 절 요한복음 1장 18절도 이거 읽으면 여러분 이런 의미가 얼마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중요한지 몰라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나타내셨다는 거죠. 나타내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오셔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준 일이에요. 그것을 알려준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로 통해서 때로 보이지 않아서 의심으로 피어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문제는 밀어내자는 얘기죠. 해결하고 나가자는 얘기죠. 해결하자는 얘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떠오르는 회의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따금씩 떠오를 수 있는 회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정말 존재하실까 하는 문제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이따금씩 간혹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기독교 신앙인의 노릇을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신지 이거 해결 안 되면 그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제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틀림없죠. 참 신앙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토대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거기에서 토대가 놓여져야 돼요. 그거 아니고 남을 아무리 잘 돕고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지 회의하는 사람은 그건 정상적인 신앙 아니에요. 신앙일 수 없죠. 하나님 섬기는데 그게 기독교 신앙인데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회의해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신앙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확신하는 거에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성경 띄워주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거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어오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왜 안 들어오겠어요? 왜 안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성탄의 사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역력하게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은 틀림없이 존재하신다. 2000년 전에 역사 세계에 역사적인 인물로 오셨던 그분이 존재하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 틀림없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 이걸 우리가 오늘 확고히 하는 게 하나님의 성탄 선물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마누엘 사건은 우리의 죄가 구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가 구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주로 탄생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이란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예. 본문 21절을 읽으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자, 임마누엘 탄생으로 사람의 몸을 지니고 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원자가 틀림없는 것을 나타내 주죠. 하나는 이름으로 확인시켜주고, 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니까 하나는 이름으로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을 가지고 온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구체적으로 몸을 지닌 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는 차원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으로도 확인시켜 주고, 그분이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철학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고 실체적으로 담당해 주는 분으로 오셨다는 이중적인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이중 확인이죠. 이중 확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몸을 지닌 실체가 없이 우리 죄를 사했느니라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주는,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도 없이 사해주었다고 하면 이거 구체적으로 사해준 과정이 있는데도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으로 지은 벌을 그분이 몸을 지닌 채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실체적입니까? 얼마나 실체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몸을 지니고 온 구주가 없이 우리 죄가 사했느니라고 그러면 그건 철학적인 구원이고 그냥 논리적인 구원이지 실제적인 구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 이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함 받도록 해주는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명료합니까? 얼마나 명료합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도 구원자가 오면 실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거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이 말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분이 몸을 안 지녔으면 우리 찔림 어떻게 대신 받아요? 그가 몸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죄로 통하여 그분이 상함을 어떻게 대신 받아요? 그냥 논리적이죠. 이론적이죠. 철학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몸을 지니고 오셔서 대신 당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더 구체적이에요. 얼마나 더 실제적이에요. 이름만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몸을 지니고 오셔서 대신 당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우리 죄가 사함 받도록 하는 명료한 방법이 아닙니까? 너무나 명료한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최후 만찬의 때에 중요한 말씀하셨죠. 예, 마가복음에 14장 22절에 24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구체적으로 우리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몸을 안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 다 헛된 이론이죠. 말만 버젓이 하는 미사여구에 해당하죠. 우리 죄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그분이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우리 대신 당하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확신한 거죠.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번 성탄에 몸으로 오신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주님이 몸으로 십자가에 대신 당하시는, 우리 죄를 대신 당하시는 그 어떤 뭡니까? 토대를 마련하셨다는 것은 우리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깨달아야죠. 그게 성탄 선물이죠. 그게 성탄의 은혜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임마누엘 사건은 주님께서 인간의 고충을 몸소 체험한 상태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고통을 속속 깊이 다 경험하셨어요. 성경엔 체유를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그 사실을 알리죠. 같이 읽읍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고를 친히 깊이 체휼하셨어요. 탄생 때부터. 여러분, 탄생 때 마구간에서 난 사람 잘 없을걸요, 아무도. 탄생 때부터죠. 그 다음에 자라나실 때 가난한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인간고를 친히 체휼했죠. 그리고 33년 생애 인간고를 친히 깊이 체휼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친히 인간의 고충을 체험하셨던 표현들이 나옵니다. 공중에서도 보금자리를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보통 인간고를 체휼한 입장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인간고를 체휼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 얘기 가운데 보면 밤에 손님이 와서 친구의 집에 떡을 빌리러 간 이런 얘기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새옷 조각을 낡은 옷에 키우면 이게 다 옷을 다 버린다고 하는 이런 얘기든지, 이건 인간의 고난을 깊이 체유로 하셨던 아주 일면을 잘 표현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고충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체유로 하셨어요. 세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자체가, 이건 보통 인간고가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인간고를 체휼하는 일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나셔서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인간고충을 그대로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하나 더 추가되죠. 세 번째,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죽는 이 고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고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삼중고로 겪은 이 인간고를 겪은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고를 이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몸을 지니셨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한 몸체하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처럼 처절한 철저한 인간고를 경험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구주가 그처럼 인간고를 처절하게 깊이 경험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면 우리를 어떤 고난에 있든지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죠. 어떤 고난에 있든지.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십니다. 능히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그냥 즐거워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성탄절을 통하여 나의 인생고를 내가 겪는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경험하셨던 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온 사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도 포함하지만 위로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면 이 성탄절로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엄청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엄청 받아야 돼요. 엄청 받아야 돼요. 어떻게 위로하시고 언제 위로하실지는 주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엄청난 위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도 이 성탄절로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 성탄절로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위로를 받고 일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임마누엘 사건, 성탄의 사건으로 통해서 적어도 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성탄으로 하셨느냐? 아주 본질적인 것 세 가지죠. 보이지 않아서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보이도록 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몸을 지니에 오셔서 우리가 몸소 우리가 범죄한 일을 그분이 몸으로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구체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은 몸으로 오셔서 인간고를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삼중으로 다 경험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면 그분 안에 무한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바로 이번 성탄절도 이런 의미 있는 아주 소중한 뜻이 담겨 있는 이런 뜻을 깨닫고 맞이하는 이런 성탄절이 은혜로운 성탄절, 감격스러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속에 담겨 있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성탄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받는 성탄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이 말씀 속에
푹 사여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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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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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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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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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 생명이 있고 참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올려드려진 예물들, 이 유일하고 이 독특하고 오직 존귀한 이 복음 확산되는데 귀하게 서여지도록 인도하시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성지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 또 같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25일은 성탄주일이니까 또 같이 오셔야 되죠. 네. 그날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오늘 바로 예배에 이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두 선교회 1년 보고회 뭐 간단하게 합니다. 한 7분씩 기도해 주시든지 뭐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치고 점심시간 후에 오니까 사람들이 좀 제대로 안 모여져서 이어서 바로 됩니다. 그 다음에 성탄 예배는 이번 수요일입니다. 25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칸타타와 함께 드려지는데 오후에 있을 수요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대신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당회로 예결산 문제 또 신임 어떤 일꾼들 세우는 문제 같이 조금 먼저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재직회와 공동이회가 원래 다음 주일에 이었는데 저희들 보니까 뭐 저희 공동이회나 재직회가 다 같은 회원이어서 거듭거듭 모이지 않고 신년 첫 주에 한 번으로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장소가 바뀝니다. 29일부터 주일부터는 그 다음 주일부터죠. 성탄절까지는 여기 합니다. 저 위에 채플실 오디토리움 G203에 모입니다. 뭐 장소가 훨씬 크죠. 많이 좀 데려오시면 거기가 351명 좌석이니까 좀 많이 좀 데려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거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오후 8시에 모입니다. 너무 늦게 모이니까 또 좀 지장이 있어서 오후 8시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린다는 것 아시면 되겠죠. 네. 오늘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식당 이용하시면 되고 헌금 내용 한번 또 보여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예? 이건 예배. 지금 이건 뭐지? 지금 하면 좋겠어요. 간단히 그냥 하는 게 좋겠죠. 보고 그럼 지금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아직 예배는 안 끝났습니다. 새가족부 수료. 나는 또 오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5주간 동안에 새가족 수료를 하셔가지고 수료식을 지난 마쳤어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우선 너무 잘 가르쳐 주신 전도사님 김윤희 전도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이제 조금씩 하나씩 성경 공부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철 교수님과 새 가정을 이룬 아내이십니다. 박수 한번. 자, 그러면 일어나셔서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이어서 봐줘 이 자리에서 보고해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란의 영혼아 감사란의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바로 앉으셔서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